본문 말씀 가지고서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방언은 힘써야 할 가치가 있는 은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거의 3주 만에 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몸이 잘 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나요? 은사는 여러분 고든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중 안에 은사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그 날에 서게 될 것이죠. 근데 그 날을, 그 삶을 그날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우리가 오늘도 방언 살펴보고 있는데 그날에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로 방언이라는 기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이 쉽지 않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힘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카리스로 주신 것, 그것이 카리스마,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의 목록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사의 그 순서가 적어둔 순서가 큰 은사서부터, 즉 크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공동체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제일 위에가 무엇이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은사고, 그 다음이 믿음의 은사, 그리고 치유, 그다음 기적 행함, 그다음 예언과 영들 분별함. 이 치유와 예언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 예언이 필요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이에요. 유익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은사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방언과 방언, 통변함. 이것은 주로 범위가 더 축소돼서 이건 주로 개인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순서가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또 우리가 2주 전에 알아보았어요. 방언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은사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어나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말씀으로 이것을 더 잘 세워나가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 바로 알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기, 이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방언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여러분이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따따따 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은 뭐 외국어 아닌데 이거 가짜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왔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라는 것이요. 외국어 방언도 있고 그렇게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도 있다라는 것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죠.
사람의 방언, 외국어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천사의 말, 천사의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방언이 여러 가지라는 것. 그 다음에 또한 방언에 대한 또 오해가 또 뭐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은사의 목록에 제일 아래쪽에 나오니까 이거 좀 하찮은 은사 아닙니까? 저는 높은 수준의 은사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 말이 방언을 1만 마디 말을 해도 5마디 가르친 것보다 방언이 못하다. 그래서 마치 방언을 폄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예배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방언 한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따따따 랄랄랄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따따따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방언을 멈추지 말고 금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말했고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그럼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에요? 1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즉 여러분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형태를 띠지만 기도 자리에 와 있지만 이거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중언부언으로 전락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알아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이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 이번 월세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더 중요한 기도를 하면 월세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언의 가치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알아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방언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죠. 오이코도메오 그랬어요. 오이코스, 집이죠.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이 길 가지 않고 아버지 손잡고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방언을 하면서 정확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방언의 덕을 세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서서 기도하고 보니까 약간 좀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약간 어지러운 것도 느끼고 그래서 물 한번 먹고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너무 더워서 좀 웃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예. 아주 간단해요. 예. 첫 번째는 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예요. 예. 방언은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 더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요거예요.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언은 따라하세요. 방언은 다 받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즉 하찮은 은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필수 은사예요. 개인 필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왔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방언 못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구절에도 다른 성경 구절들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나왔어요. 방언을 여러분 누가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말합니까? 목회자들만 말해요? 아니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오순절날에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이 방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120명에 모였던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그 불이 하나씩 임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주신 이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게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불이 임했는데 불이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하나 임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임했다는 것이요. 즉 각 사람이 다 불세례를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의 방언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그것도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나요? 예? 아니면 초대한 고넬료에게만 임했나요? 예,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44절에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방언이 임한 것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오순절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언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불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즉 이들에게도 모두 방언이 임했습니다. 즉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 나는 그냥 방언 없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맞아요. 방언 없이도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임하면, 지금도 잘하는데 방언이 임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 생활하지만 방언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얼마나 더 잘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고, 그랬을 때 또 바울의 믿음대로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라고 주변 분들에게도 여러분 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15장 5절에서 14장 5절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동일한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없이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언이 있으면 더 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에 처음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죠. 그리고 고넬료도 믿는 날, 믿는 처음 날 바로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무엇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교에서 그러죠. 학습받고 그 다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한참 더 신앙생활 하다가 한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믿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언 기도가 없이 하루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 첫날부터 방언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언을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방언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 장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게 여러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방언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마켓 가서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따따랄라 하면 저 사람 이상하네? 그렇게 쳐다보자. 자기 나라만 하나 보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그랬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쉬면서 하나요? 우리를 적당히 공격하나요? 우리를 게으르게도 하고 우리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그랬죠. 졸면서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유는 우리가 방언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하루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따라하세요. 방언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바울이 방언을 다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은 더 많이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방언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방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많은 유익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이 방언하는 이런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방언을 기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 막 찬양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싫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아니야. 방언은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언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래서 기도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그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담감에 따라서 그 순종하면서 따따따 랄랄랄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핵임 목사님의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핵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치유에 대해서 알고 또 방언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어느 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부담감이 오는지 몰랐어요. 방언을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수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기 언니가 있는데 정신병으로 그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언니를 데려온 거예요. 케네시 목사님이 그때까지 축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성도님도 불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지하려고 그러셨던지 불러왔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 감동이 딱 들은 것이요. 저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탁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효과가 들어왔느냐? 아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가 심해졌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신 때문이라고 그랬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작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괜찮아질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괜찮아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케네스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세우시려고 덕을 세운다 그랬죠. 오이코 도메오 집을 세우는 거 빌딩업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몰랐지만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케네스 목사님이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은 것이에요.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기도의 내용도 모르겠지만 그 기도했을 때 항상 그 기도한 그 결과들을 맺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처럼 모여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하면 안 되지만 다 모였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든지 이런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예배 때 다른 성도들도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1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다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가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어땠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근데 바울은 여기 남아갖고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라 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누가 기도해? 누구긴 누구야? 바울 사도지.
모든 성도들이 알 정도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자기를 세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즉 무엇이요? 과거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랑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안 봐도 알아.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방언으로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요. 그는 방언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앞으로도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방언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나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실효를 매 순간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방언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4장 2절에 나왔죠. 방언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두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무엇인가? 영이에요. 내 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깨닫지 못해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 영은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방언의 유익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핵책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기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말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만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해임 목사님 간증처럼 나는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지 몰라요.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역사할 것이다. 웨슬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을 세운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것을 듣고 그 땅 가운데서 일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기로 하나님은 이것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이런 부담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이나 부담에 순종하면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린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 완전한 것 이것을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마귀의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것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민감해질 것이에요. 그냥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막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래요. 좀 이따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지막 날에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걸 막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는 것, 이것이 방언의 효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유이고, 방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죄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 살아온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들, 죄에 얽매여 있는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삶, 부합하지 않는 영적인 질서들, 이것이 내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반하는 그런 원리들, 내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그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그러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이런 시기한 내적 치유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들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잡힙니다.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래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이걸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문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다룰 때야.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방언으로. 내가 말로 기도할 때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조차도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았어요.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언제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지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상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최고의 내적 치유 사역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최고의 상담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24/7, 주님은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만져져야 될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 깊숙한 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이게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마치 집으로 세울 때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우는 것처럼 이게 집을 세우는 거, 덕을 세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나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그냥 믿고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내가 기도를 하고 싶든지 기도를 하고 싶지 않든지, 성경 말씀을 믿고 됐다 하는 겁니다. 더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내적 치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 치유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압니다. 제 아내도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하다 갑자기 펑 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것은 거의 즉각적입니다. 거의 그날에 대한 것이에요. 바로 직면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어야 될 일,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따따따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따따따랄랄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끝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알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압니다. 그리고 따따따따따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부담감이 싹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해요. 됐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딱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요. 이 믿음으로 딱 기도했을 때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 이게 딱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뭐 회개해야 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또 내가 받아야 될 인도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갑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인데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아니죠, 3주 전이죠. 은사가 직분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12장 4절에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으로 연결이 돼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outworking, 즉 일을 이루어낸 돌파라고 그랬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즉 개인, 여러분 방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뤘죠. 개인 방언이 있고 또 공적인 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방언도 여러분, 개인 방언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면 나중에는요, 이것이 공적 방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방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해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스스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방언이 이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 이유가 무엇이요? 내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의 유익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 방언이 있고 공적인 방언이 있는 것처럼, 개인 방언, 나를 위해서 막 나만 막 덕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충실하게 다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이 부담을 주실 때, 하기 싫을 때도 그냥 성경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부담감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끝까지 평안이 딱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딱 기도하고 계속 충성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분 맡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직분, 은사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야, 너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실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가 개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너가 기도하는 거 충실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개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이 방언의 영역을 더 넓혀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딱 기도, 똑같아요. 개인 기도할 때랑 따따따따랄랄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딱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평안함을 줘요. 됐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래전에 읽은 책이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차부다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방언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나오면서 나왔더니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툭 던졌어요. 얘, 내일은 학교 갈 때 아빠 차 타고 가라. 키 여기다 둘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자기가 왜 그 말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방언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툭 던진 말이 거예요. 얘, 내일은 아빠 차 타고 가라. 그 다음날 딸아이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와서 큰 사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 차니까 제 기억으로 뭐 SUV 같은 튼튼한 그런 차였어요. 경찰이 와서 얘기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그만 소형차였으면 차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차보다 목사님이 와 그렇구나. 예. 방언으로 성령 풍성하게 딱 기도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자기랑 영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이랑 영이랑.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야 내일은 아빠 차 타고 가라. 그래서 딸을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케 한 이런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케네스에게 목사님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이 막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왜지?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물어봐.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인가? 아내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자녀들인가? 자녀를 위해서도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를 방언하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의 아내였습니다. 켄, 어머님이 병원에 계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응답도 받았어요. 성령께서 어머님은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예. 주님은 이런 유익들을 주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방언에 충성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은사를 충성되게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그건 케네스기 목사님이 아니라 케네스기 목사님 알기로는 굿윈 부부라는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부부인데 목회자 부부예요. 근데 이 사모님에게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자는데. 예? 근데 더군다나 보니까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먼저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부담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 신음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자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근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라고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가정 4가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새 운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위험에 처한 건 아닌가?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 부담감이 완전히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남편이 이제는 작정을 했어요. 이제 침대에서 딱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이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위험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나 환상을 주실 것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마 이쪽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감동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으로 막 기도를 하고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였는데 그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하러 가자 현장 주임이 그에게 비리라는 유전탑 인부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탑에 올라가게. 그 남자는 사다리를 타고 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4단을 올라가자 그는 방향을 바꾸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땅에 내려와서 현장 주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나?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죠. 그 주일학교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꿈을 꿨습니다. 꿈 때문에 깨어나서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시계를 봤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합니다. 꿈에서 빌이 출근하지 않아서 제가 저 탑에 일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전선이 끊어져서 제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전 꿈에서 정말로 제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곳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다른 인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가까운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소리내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나는 미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지요. 현장 주임도 허락하여 그는 사다리를 타고 유전탑에 올라갔습니다. 그 안부는 커다란 굴삭관 하나를 땅에서 베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탑에 올라간 지 10분도 되지 않아 오순절파 남자가 꿈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전선이 끊어져 그의 머리를 잘라 버렸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제한적으로 말할 수 있으므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믿는 자들이 그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딘 자매가 그 밤 교인 중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상황이 어떤지 누가 관련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셨고 그분은 구딘 자매가 자기 교인을 위해 그 상황에 대해 기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딘 자매는 기도에 대한 부담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뭔지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담감에 자기를 내어드린 거예요. 평소에도 이분이 이렇게 내어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바로 안 거예요. 구딘 자매는 기도에 대한 부담에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 남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 행동하여 결국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랬잖아요. 에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맞을 때가 새벽 4시였어요. 바로 그 새벽 4시에 그가 그 꿈을 꾼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꿈을 꿔서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직감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 방언의 부담감에 자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도 한 5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힘쓰며 기도해야 되는 은사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요, 케네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기도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나는 방언으로 몇 마디 주절거리다 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것이 그 정도라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사역은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별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돌파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 같은 것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참된 방언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켄세기 목사님 책 어느 때는 그래요. 이게 노동 같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해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초자연적인 감정이 더 없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기본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방언으로 약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오래 1시간이나 2시간 또는 그 이상 하나님의 음재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제 아내에게도 일어났고 저에게도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요. 저 어떤 목사님에도 들었어요. 갑자기 막 기도에 막 부담이 드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누구라고 딱 알았어요. 방언으로 따다닥 기도했어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자기 가족인데 총에 맞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 후에 더 기도한 거예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누구에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핵임 목사님이 방언을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6페이지예요. 못 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책 복사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당신의 방언 기도에 대한 이 점을 반드시 이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원치 않겠죠. 방언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피로감이 막 오고, 여러분 이거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는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가장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서 뭐하나, 하기 싫다, 이 생각이 자리에 들어서 실제로 방언하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빌드업 될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낙담시켜 버린다는 것이요. 케네스 목사 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온 것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야, 누군가 와서 너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넌 나도 몰라 라고 말해야 될 걸? 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마귀야. 난 성경을 집어들고 고린도서 14장을 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걸 보고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성경대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저로부터 다른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너는 너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나는 신성한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지 라고 말씀을 딱 받아친 거죠. 근데 너 기도하기 전에 평소하다는 뭐 어떤 느낌이 있긴 해? 응? 아무런 느낌도 안 드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죠. 이런 충만한 느낌도 안 들고 내가 뭔가 영으로 기도하는 느낌도 안 들고 뭐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계속 기도해야 되나? 아유 피곤해. 주의 임재 가운데 그냥 눕자. 마귀야, 나는 느낌에 의해 행하지 않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그리고 이건 육체적인 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움이야. 육신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관계가 없다. 영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영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뭐라고 느끼든지 닥쳐라. 나는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영적인 세움이야. 너가 못 읽는다면 내가 성경을 읽어주지. 그러고 나서 마귀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에게 다양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난 다 읽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니까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그 후에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은 없었지만 나는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느낌이 없지만 성경이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빌드업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교회되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실체가 내게 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못 느끼는 이거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뭐라 느끼든 나는 성경을 믿고 내 영에 이것이 임하는 걸 믿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잠시 후에 나는 1시간이 넘게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더니 겨우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막 기도를 했어요. 많이 지났나? 딱 보니까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오 주여, 나는 계속했습니다. 이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오 10분밖에 안 지났네. 20분밖에 안 지났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절대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나는 1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1시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일어나서 의자에 앉자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알았습니다. 봐! 너 시간만 낭비했잖아. 너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가서 신방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신에 너는 여기서 1시간 완전히 낭비했어. 그게 너가 한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마귀야! 난 1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야. 다시 읽어주마.
내 성경에 여전히 고린도 14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비밀을 말한 거다. 너는 그 비밀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화가 났겠지. 응? 하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분은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시다는 거지. 게다가 나는 나 자신을 세웠어.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2시간 더 방언으로 기도할 거다. 그리고 이 2시간을 채울 때 너가 또 뭐라고 하면 나는 2배로 할 거다. 다음에는 4시간을 해버릴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쉬웠고 이 일이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어떤 생각이 들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작동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려가던 그 분량, 이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시간을 채웠습니다. 아무런 열정이나 기름 부으심이 없었지만 나는 2시간을 더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3시간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앞에 1시간 기도했죠. 지금도 마귀가 너 뭐라 그러는데 2시간 더 한다. 3시간을 한 거예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길게 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래, 2시간을 더 해서 총 3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니? 기도하기 전보다 좀 기분이 나아졌니?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느끼는 것이나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좋아. 하지만 너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니? 아니.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 기도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 거야. 너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나는 나 자신을 세우는 거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거다. 그래. 하지만 너는 이 시간에 설교 준비를 끝낼 수 있었고 이제 시간은 지났고 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 내가 말했습니다. 마귀야, 내가 경고했지. 너가 또 무슨 소리라면 나는 2배 더 방언으로 기도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난 다시 무릎 꿇고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야. 그래, 나는 무릎을 꿇고 또 다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45분을 더 기도하자. 4시간까지 안 갔어요. 1시간 45분 기도했을 때 나는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분출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과 이성 모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돌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정하셨던 분량이 있어요. 마귀가 이거를 아니까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분량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점점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귀의 계속되는 지배한 공격 가운데서도 그러면 2배, 2시간, 1시간에도 안 해, 그럼 2시간, 2시간에도 방해, 그럼 4시간 딱 하니까 마귀가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딱 임해서 분출구가 터지듯이, 그러니까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그때까지 나는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 세우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었지만 이 싸움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출구를 터뜨리자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내 생각이 정확히 영적인 생각들이 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다. 이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때 말하면 예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언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때 하는 말은 내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영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막 이야기하는 거, 이때 떠오르는 생각,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말은 내 바로 이것이 끌어내려서 이제는 이것을 방해할 아무것도 없이 완전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마치 유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유정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기름은 땅속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유정을 터뜨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전업자가 기름을 파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기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땅에 여러분 기름이 놓여있죠. 그런데 이것을 파 들어가야 돼요. 땅에 기름이 있다고 파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기름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것이 있어요. 그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파 들어가야 돼요. Tap into it. We gotta tap into it.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이 고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것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4시간 45분 동안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했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난 수년간 셀 수 없이 단지 내가 원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지 행동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과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임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서 10분 안에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왔습니다. 만일 당신도 같은 일, 즉 매일 시간을 늘리면서, 그러니까 바울처럼 더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자기를 드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거 나를 세우는 것이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야, 이 믿음으로 케네스 기 목사님 기도를 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4시간 45분 걸렸던 것이 계속하니까 이제는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이 그냥 단지 대선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정치적인 어떠한 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미국을 위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부흥의 물결을 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때 하는 것이요. 그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딱 물결을 터뜨렸을 때 타고 갈 것입니다. 부흥을 여러분 마치 파도에 비유하죠. 파도가 쳐온다고 누구나 다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파도가 몰려오면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핑 보드를 가지고 부단하게 연습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타고 갈 것입니다. 서핑 보드만 갖고 있다고, 물가에 떠 있다고 그 사람이 파도가 온다고 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파도를 비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파도를 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파도가 올지 모르지만 작은 파도가 왔을 때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계속 서핑 연습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파도가 어떻게 오고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서 타야 되고,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은 나중에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방언 기도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거는 충실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그 은사가 여러분 직분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방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적 방언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사역하게 됩니다. 이것에 충성해야 돼요. 개인 기도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그러면 공적인 방언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돌파하면서 알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 방언에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꾸며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높여요. 하나님은 진짜를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세요. 케네스 기 목사님이 방언 기도한 것처럼 진짜로 방언 기도하세요. 느낌이 어떻든, 힘이 들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건 모르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케네스 기 목사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김대용 목사가 그렇게 말해요. 1시간은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거는 여러분 진짜 that's bare minimum. 예수님이 1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하라. That's a bare minimum.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팩트를 그냥 얘기했는 That's a bare minimum.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가?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요. 새벽에
애들 때문에 뭐 챙겨야 되기 때문에 1시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제 죽자사자기야 생활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겠다. 옛날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서패밀리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성경 읽고 딱 기도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고 가니까 이제 뭐 애들 깨워가지고 뭐 이거 학기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읽어요. 요즘에는요. 아침에 딱 읽고 시작하면 좋은데 옛날처럼 옛날에 아침에 딱 읽고 방언으로 딱 10분 딱 기도하고 그냥 그거 갔거든요. 근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 그 못해. 저녁에만 읽어. 피곤하니까 기도 생략했어. 근데 이제 기도 다시 부활. 피곤해도 최소한 10분은 기도한다. 이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얘들이 인생의 위기 왔을 때 얘들아 뭘 해야 될지 압니다. 아, 그때 아빠가 기도했지. 그때 엄마 방언으로 기도했지. 아, 그때 우리 모여 기도했지. 느낌이 없어도 기도했지. 이 아이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케네스 세기 목사님 체험했던 건 이 아이들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더 기도하셔서 단지 은사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분의 영역까지 그리고 다른 은사들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나아가서 부흥 때 하나님에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은사의 세계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발전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